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읍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할 줄로 압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베다니의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자기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뒤에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를 적극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불평이나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조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자고하면 안 돼요.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낮추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아울러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와 같이 여기도록 당부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일꾼이 본래 뜻하는 바는 종 또는 노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부드럽게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래 뜻은 servant, slave, 종 또는 노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높였던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둘로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의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후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후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노예선의 가장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옛날의 노예에서는 노를 젓는 것이 2단 또는 3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후페레테스였습니다.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무엇을 내세우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오직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곧이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이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비밀의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에 불과할 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맡은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뜻하는 바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를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그 여성형 명사가 스튜어디스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잠시도 쉬지 않고 손님들을 위해서 시중을 듭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스튜어디스는 부지런히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스튜어디스가 자기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자기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배 안에서 노예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예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일은 노예가 마땅히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예가 노 젓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일을 태만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정없이 그의 등에는 채찍질이 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노를 젓지 않는 노예에게 채찍질이 가해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귀한 은사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역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결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대흥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고 구원의 방주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대흥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맡은 일, 다른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청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반납하고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도 어눌한 것보다는 말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라 하심입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박해와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로마 영문 밖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맡고서 적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중간에서 횡령하는 거죠. 착보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자기가 맞지도 않은 것을 전하면 그것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맡은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맡지도 않은 것을 맡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이야기,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유익한 것 한 가지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유익한 것, 어디를 가든지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쳤던 유익한 것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주어가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체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하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라고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하며 가르치기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총직이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선한 총직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첫째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머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나오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 자신의 판단이 나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심판, 판단 똑같은 단어예요. 그저 우리말 성경의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나 자신의 판단은 결코 절대적이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내린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자기들이 신성 모독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로마 원로원의 판단도 역시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내린 잘못된 판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원로원의 그릇된 판단이 바울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들의 판단에 큰 비중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게는 매우 큰 일이가 아니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남들이 판단해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좀 알아준다고 해서 우쭐하지도 말고 남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사람들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3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판단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 상반부에서 자기를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과거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뿐입니다. 이제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며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면서 자기를 자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남들의 판단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내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십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늘 그것만 신경 쓰면서 생각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누가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십니까? 남들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남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왜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판단은 결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언제나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스스로 잘했다고 으스대지도 말고 힘들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세임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5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그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동기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나의 인기, 나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동기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섬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물론 우리가 남들에게서 칭찬받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또한 우리 스스로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마음가짐이 든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자고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크고도 아름답고 영원한 상을 받으시는 우리 대흥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일찍이 세우시고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귀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대흥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칭찬을 크게 받고 주님이 주실 영원하고도 큰 아름다운 상을 받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날로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